샤bat 샬롬.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토라 포션 5784 38번째네요. 벌써 38번째가 됐네요. 자, 오늘 제목은 율례. 율례. 예, 제목이 후카라는 히브리어를 율례라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민수기 19장 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 토라, 법의 율례를 그래요. 후카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에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런 붉은 암송아지 율례거든요.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는데 여기 예루살렘은 성전산이고 여기 성전이거든요. 동편, 성전 동편에서 즉 감람산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요. 자, 여기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재를 내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뿌려가지고 속죄하는 그러한 율례가 있었는데, 이런 율례는 기원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8장 19절 이하에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주시면서 이 도를 따르면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게 창세기 26장 5절 이하에 이삭에게 전달돼 가지고 계명, 주례, 율례, 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되면서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야곱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육신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면서 궁극적으로 오늘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되는데, 이 율례라는 요 과정, 주례라는 요 과정은 점점 더 시대를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확대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고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속사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율례가 여러 가지 확장되는 율례가 이제 붉은 암송아지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네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이 불에 타고 난 다음에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이와 같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뿌려서 죄를 속죄하는 이런 율례가 계속 내려져 왔는데요. 역사적으로 9마리가 죽었답니다. 9마리가 죽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마지막은 메시아가 가져온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 이런 식으로 전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성전이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지냈겠죠.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 2000년 동안은 그대로 이런 붉은 암송아지 이 죄를 뿌리는 이런 예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신학적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그대로 요한복음 17장 이하의 겟세마네 동산, 즉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이 와서 쿨쿨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이게 감람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대제사장 기도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냥 피와 땀을 피처럼 뚝뚝뚝 흘리시면서 3번씩 기도하면서 졸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막 책망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그 이튿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잡혀서 죽으셨어요. 자, 이렇게 죽으신 이 부분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흘리셨지만 사실은 암송아지의 죽음의 역할을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5세 기자는 15세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에서 불사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똑같은 절차에 따라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마치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처럼 당신의 죽음을 백성들에게 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주시면서 죄사함. 자, 여기서는 육신의 죄사함 속죄제고 여기서는 영혼의 몸의 죄사함이거든요. 이름으로 구분이 가시나요? 그래서 69일의 요 포인트를 즉 AD 27년 중심으로 이전 사건들은 거의 모두 다 예수님의 영적인 그런 행적을 드러내는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거든요. 모델하우스, 실제 건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영혼의 몸이 이 규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규례가 이제 또 나오는데요. 물이 나온 반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이 나오는, 여기서는 실제 물이고 여기서는 영생의 물, 생수의 물, 그죠? 자, 민수기 20장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이렇게 물이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육신의 몸의 갈증을 해결합니다. 자, 이거와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델하우스적인 사건을 밑바탕에 깔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거죠. 이 물은 여기서 야곱의 우물물이거든요.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수, 이 얘기를 하시면서 교훈을 주셔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래, 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신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는 과정에서 마지막 그 흐름에서 예수님께서 실제 바위가 되셨어요. 이제 비유죠. 바로 이게 진짜 바위, 반석, 그래요. 바위를 치니까, 이렇게 창으로 찔러서 치니까 피와 물이 나왔는데, 이 피와 물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즉 내 몸 안에서 영생하는 물,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런 물이 솟아났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고린도 10장 4절 다 같은 심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다 같이 물인데 여기는 보이는 물, 여기는 보이지 않는 물, 그래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이 바위 덩어리를 우리 예수님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모형적 사건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들을 재해석을 해주는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신학 안에 있죠. 신학적 관점 안에 신약, 새 언약. 그래서 여기는 영의 몸의 영생, 여기는 육의 몸의 삶,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마치 이렇게 69일을 중심으로 반을 딱 접으면은 양쪽에 보이는 사건과 보이지 않는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 바로 성경적 그러한 올바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불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하는데 그 대책으로 노뱀을 세웠어요.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의 행적을 역사 속에서 모형과 그림자를 계속 보여주시네요. 자, 또 그 중간중간에 이 뱀의, 옛뱀 마귀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역사를 전진시키죠. 그 이후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요 사건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요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런 구속사의 하이라이트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계속 그러죠. 근데 또 오늘은 이 율례에서 이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노뱀 사건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요 불뱀들이 와서 물죠. 하나님께서 불뱀, 사막에 있는 불뱀들을 보내서 막 물어요. 괴로우니까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책으로 구리 노뱀을 세우고 쳐다보는 자는 다 낫더라 그래요.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낫더라 그래요. 근데 안 쳐다본 자는 죽더라 그래요. 안 쳐다본 자는. 이제 여기서 바로 이 신약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사의 핵심의 흐름들이 나타나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터널 라이프 그래요. 영원한 삶, 영의 몸의 삶 그래요. 자, 똑같은 배경 하에서 지금 우리가 이 옛뱀 마귀 사탄한테 물려서 죽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영적 뱀의 독이 흘러서 죽어가는 몸인데 이분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바로 이렇게 뱀처럼 높이 들렸단 말입니다. 높이 들렸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거든요.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죠. 이렇게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서 보는 거는 육의 몸이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보는 자마다 영의 몸이 사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뱀에게 물려서 영적인 독, 즉 영의 몸에 지금 뱀의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의 몸이 살아나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의미를 보이는 의미를 갖다 이렇게 접쳐놓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이걸 이제 믿는 겁니다. 바로 이걸 바로 믿는 거죠. 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빠졌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우리가 지금 너희들은 죽으리라 그래요.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에 빠져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 우리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완전하게 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옮겼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주시고 그 도에 따라서 이제 율례가 계속적으로 역사를 진행하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꼬로. 그래서 이 노뱀을 본즉 살리라. 예수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나무 위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살리라. 이런 식으로 우리 영의 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궁극적으로 보이는 성전의 예법을 폐하시고 영의 예법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이는 성전 개념,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있다가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 여러 가지 육신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세의 토라거든요. 그래서 이걸 육신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행함. 그래. 이걸 또 율법의 행함. 그래. 율법의 행위. 근데 이 율법의 행위는 모형적 그림으로 보여준 거지 진정한 의미의 내용은 아니거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시네요.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실 제사, 그래, 제바흐. 바로 이게 제사거든요. 이게 제바흐. 제사와 예물, 미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례를 주셨지만 기뻐하지 않은 거거든요. 기뻐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거는 모형과 그림도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영적으로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 일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나이다. 이거를 예수님의 등장 이전 1000년 전에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에다 고백을 한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그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가 그래요. 바로 이분이거든요. 그가 그래요.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 베리트. 이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는 평상시에 잘 쓰질 않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이 언약, 이런 평화조약이니 이런 게 아니에요. 베리트는 아주 특수한 겁니다.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즉 69일에와 70일의 한일이거든요.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중간에 그래요. 한일의 즉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신 그때에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금지할 게 아니라 폐합니다. 폐합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이것을 성취하러 오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거를 이런 과정을 다윗이 봤던 메시아를 이 다니엘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550년 전에 보시고 그가 그래요. 즉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한 그분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 즉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 언약 아래에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이제 이거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즉 한 55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 예언했던 대로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 그래요. 새 언약은 구약에 있는 요 두 돌판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그래서 예언대로 한일의 중간 즉 3년 반 공세를 마치시는 그 흐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율법의 저주, 즉 붉은 암송아지 역할, 10번째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 다른 부분에서 이제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먹고 마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 6월절에 이 세대로 축제 그래요. 예식이죠.
그래서 2000년에 주님과 함께 12제자가 행했던 유월절 예식이 바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규례 예식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8절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통칭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요. 위에 말씀하시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바로 다윗의 그 고백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제사와 예물을 또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한 이걸 그대로 말씀을 끌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죠. 그래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이 첫째 것이란 말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제도를 폐하신 겁니다. 이거 전체를. 이걸 폐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에 기록된 계명의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이렇게 언약의 메시지를 두 돌판을 포함한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영적인 그러한 비밀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진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제3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제3성전과 함께 여러 가지 미혹의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서 바로 이 초림 때, 즉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앞으로 이 성전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미래를 향하여 말씀하신 게 그게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왜냐하면 이제 폐하니까. 성전의 예법 제사회를 폐하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이 경고하신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를 관통해 보시면서 2000년이 흘러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재림할 그 시대에 나타날 증세에 대해서 바로 지금 이 제3성전 세워지려고 하는 모스크 옆이죠.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요. 여기에 제3성전을 세우고 바로 이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유대인들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왔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온통 혼란에 빠진 예루살렘. 이건 2000년 전의 예루살렘 성이고요. 현재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미혹,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인카네이션하는 그런 3년 반의 이 미혹의 시대를 경고한 겁니다. 미혹의 시간대를요.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를 앞으로 당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바울 사도의 이 관점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주 선언합니다. 멸망의 아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멸망의 아들, 이 친구가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우리 주님 재림 안 한다. 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666인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미혹하는 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 주님 재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해와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서 주의 재림을 이렇게 예고하는 많은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틀리다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정확한 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우리 주님 재림이 없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마귀가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짐승의 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줄로 확신합니다. 자, 결론이거든요. 주님 재림 시대에 진리를 품고 승리하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여기서 헐은 게 뭘까요?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런 구약의 모든 제사 예법을 헐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세우면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 시대 때 이걸 다시 세우려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바로 유다이즘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 안에 계명이 들어온 게 바로 성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계명의 두 돌판이 내 안에 세팅됐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의롭게 되는 건 체다카라 그래. 체다카. 의거든요. 의. 그래요. 의롭게 되는 건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를 바라본 노뱀 사건이 표시된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절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짐승의 피 흘림에 대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서 의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이걸 폐하시고 이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만 그래요. 아까 노뱀 사건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분은 요 한 분, 그래요. 체다카. 그리고 이제 이분을 통하여 우리 죽었던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나면서 우리 속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어요.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 의와 거룩,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와 공도의 삶, 아브라함에게 준 여호와의 도를 바로 말하는 거죠.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바울 사도가 봤네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런 제 영적인 가짜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우 너무 무서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거짓 것을 믿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 5마리가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이스라엘로 공수되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들이 지금 올토독스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이들이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막 쏠려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대개 유대인들이 합니다. 또 혹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사건들을 또 기정사실화하면서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막 헷갈리는 가르침, 즉 초대교회 때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는 유대인들 세계가 있었거든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멸망의 아들을 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뭐 붉은 암송아지가 뭐 준비되니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페일스 프로페트 거짓 이런 가르침 이런 것들 위에 같이 함께 멸망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곧 등장할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짐승의 표를 세팅을 하면서 계시록 14장 12절 이하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에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잡고 예수에 대한 믿음, 바로 이 초대교회 때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이 가르침이 이제 기독교 2000년을 이렇게 마치 쌍끌이 어선처럼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배를 타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면서 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면서 의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